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 기울여 우리 삶이 변화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더욱더 증가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무능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4일 주일입니다. 벌써 5월이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돼가는 이 시점에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과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세 구절 전부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특별한 계기나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내야 하는,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하는 중요한 성도로서의 자질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그냥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를 먼저 보면요, 5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매듭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도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실천사항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란 결국에는 예수께서 곧 우리의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갈등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기대감이 느껴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까? 더 갈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 뵐 그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순간에,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날이 기대되십니까? 이러한 사건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뻐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생의 선물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서 참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저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장난감 가게에서 저희 새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장난감들을 하나씩 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막내는 아직도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 두 큰 아이들은 가게에서 장난감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면서 저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또 서로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 땡큐 그러고 또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만 사줘도 그것이 기쁘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기업과 이 땅에서 하늘의 왕을 섬기는 특권과 영예를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사람이 만불 복권에만 당첨되어도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고두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때를 회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선물이 얼마나 더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선물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이 시기를 지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수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란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해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기뻐할 수만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뻐하고 싶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그 말이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로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의 부르짖음과 신음과 고통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헨리 모러슨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40년간의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사역을 끝마치고 미국에 귀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로 다니지 않고 유람선으로 대륙을 횡단했다라고 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선교사의 부부는 보장된 수입도 없었고 사실 마련해 놓은 집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긴 여행 끝에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환영의 무리와 또 꽃다발이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잠시 저 일행이 우리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을 반기러 나온 일행이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난다라는 거예요. 모러슨 부부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임시로 렌트한 뉴욕에 있는 모텔을 빌려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씩씩거리는 그 남편 헨리 모러슨 그분을 향해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여보, 화가 안 풀리면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으라고. 그래서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대요. 하나님께 따져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귀국하는데 그런 화려하고 참 큰 환영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러슨 선교사님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You're not home yet. 아직 그들의 본향인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뻐해야 할 이유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쁨으로 채울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때로는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같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그의 언어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참 그 어떤 가장 큰 언어로 표현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은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즌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이 시기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을 믿는 가운데 미리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을지라도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기다린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는 일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레비 제커라이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약 2주 전만 해도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셨다고 해요. Isn't God amazing? He is moving.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은가?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던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셨던 유진 피러스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 또한 거듭 예수님께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거듭 하시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며 오실 그 날과 그 만남의 사건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못할 때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할 제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더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더욱더 열심히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우리가 이 연약하고 낮은 몸이 주의 영광된 몸처럼 변화될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할 수 없을 때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